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옷차림들을 보니까 이제 겨울 냄새들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바울 서신 끝편 디모데 후서를 저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대학자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석학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많은 그 언어들을 잘 구사했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경에 책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책만 해도 13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7권에 반 이상도 쓴 거죠. 거기다가 누가까지, 누가는 또 사도행전도 쓰고 누가복음을 썼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두께만 보면 그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과 맞먹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쓰면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전체와 비슷한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스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그래서 히브리스를 만약에 바울이 적었다면 바울이 14권을 쓴 것이고 다른 분이 썼으면 이제 13권이 됩니다. 히브리스의 이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어떤 율법과 은혜의 이 연결을 잘 지어놨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와 신약의 어떤 예배와 이런 그리스도와 제사장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스를 적은 사람은 구약에 굉장히 아주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을 꿰뚫어 보는 이런 분이 바로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전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스라는 뜻인데, 그 뒤에 이제 수신자들이 나옵니다만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막 이렇게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한편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했죠.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붐이 일어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환란이 막 심하고 하니까 아유 나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 같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맨 뒷장에 12장 13장에 보면 디모데가 출소한 이야기라든지, 디모데도 마지막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 디모데는 성품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형장으로 가고 이런 감옥소에 있을 때 디모데가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 정말 디모데는 또 그럴 분이거든요. 의롭게 이건 잘못됐다 큰 소리 치다가 오냐 너도 들어와 해가지고 디모데도 감옥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끝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가 뭐 편지를 들고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많습니다. 뭐 누구는 바울이 적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누가가 적었다는 거예요. 누가. 또 마르틴 루터는 이건 아볼로가 적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또 유명한 초대 교부는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로 유명한 하르납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적었다.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라는 또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적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잘 많이 들어보신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는 바울이 적었고, 바울이 히브리어로 적었고 아마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누가 적었는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 적었다고 해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말의 어떤 언어라든지 어투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제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또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을 봤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멸망 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히브리스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최초 비교 종교 논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잘 믿다가 바울의 어떤 막 기도 또 능력 기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막 따라다녔는데 자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핍박하지, 또 로마인들도 핍박하지. 순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 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다는 예수님은 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성도여 조금만 인내합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형제여 이랬는데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히브리스를 기록한 사람이 너희들이 유대교로 갔는데 유대교가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겁니다. 막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천사를 많이 숭배해요. 천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모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 하는데 그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그 반열에 있는 최고의 높은 제사장이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오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성전에 염소피, 송아지피, 너희들 그 피보다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이 피가 바로 최고의 피다. 그러니까 유대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쪽으로 가느냐? 기독교가 최고다. 이것을 변증학적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놨죠. 왜 떠났을까? 왜 그 유대교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초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제자들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왜 떠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핍박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상상 이외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힘들었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아마 주의 재림이 지금 시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늘 공동체 성경 보니까 재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종말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14장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은 종말 때하고 똑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팔아 죽이고 공회에 넘겨주고 고발하고 사자굴에 가서 사자한테 먹히고 온갖 이런 순교를 당할 이런 모습,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런 환난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순교할 각오가 과연 될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또 배신하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순교는 내 마음, 내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지 않으면 순교도 못합니다. 저는 철도 없이 중학교 때 장래 희망 1번 순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만한 거죠. 순교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옥고를 치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힘주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외면하고 배신하고 온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몇 단어들을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때 성도들이 견뎌냈어요. 근데 참 그 고난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 십자가 달아놓고 한 일주일쯤 달아놓고 막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영화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조소조롱, 마치 고양이가 지 새끼를 이렇게 쫓는 것처럼 박수치고 깔깔대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방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멘탈이 강하신 분이죠. 오로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나은 영구한 그 소유, 미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나 대사도 정도 되니까 이겨냈지,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사실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왜 떠났을까의 실제적인 이유는 신실한 믿음,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렴풋하게 그냥 주일 신자,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만 교회 딸랑딸랑 와가지고 성경책도 이제 선반 위에 있는 거 토요일 날 꺼내가 먼지 털어가지고 오고, 이런 분들이 환난이 한번 오면 과연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누차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라, 준비해라. 환난이 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또 이 환난설은요, 이 휴거설을 이야기하면서 환난 오기 전에 휴거 당한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구에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 된다는 거예요. 휴거 되겠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막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환난이 다 끝나면 다시 내려왔다가 온 성도들 데리고 재림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환난들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오는 이런 작은 환난들은 내가 이 정도도 못 넘어가서 앞으로 마지막 날의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는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 조금 받았다고 무슨 교회가 이래?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래요.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설교, 다정한 장로님들의 이렇게 참 친교,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는 이야기고, 교회는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의 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목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진짜 괴롭히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아무개 김집사, 이장로가 나를 막 핍박한다. 그럼 그 사람 이전에 영적 안목을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한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도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껍데기 믿음, 율법을 받았다 해놓고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해놓고 왜 너희는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는 왜 간음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범했으면 너는 율법도 없는 거하고 똑같다.
반면에 율법을 전혀 모르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의 삶을 못 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아주 믿음의 그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유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육에 이끌리는 눈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적인 눈보다는, 다시 육적인 눈보다는 영적인 눈을 뜨자. 아멘.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핍박과 시련, 환난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니까 내한테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부자들은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부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는 시련은요, 하루에 엄결제를 1000억을 결제하느냐 못하느냐. 갑자기 저 조합에서 강성 노조에서 데모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입맛 꾸미기 위해서 거의 하루에 10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 회사 문 닫아버리면 그렇게 실손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민과 우리가 하는 고민이 사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단위가 클 뿐이지. 그걸 견디다 못해 보통 대기업 간부들, 회장들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짐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고민이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딸딸딸 떨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없어서 이 월세를 주나 마나 막. 어린아이는 고민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고민, 그게 굉장히 우리가 느낄 때는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을, 그래도 자기들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이들 방황합니다. 가출해버립니다. 엄마 아빠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딱 대화의 문을 단절해버리죠. 같은 눈높이로 맞춰줘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 뒤의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도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옛날 성경은 산업이라는데 소유가 됐네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희생하고 또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타락한 것 같아요.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고, 물론 충분히 공감은 가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타락의 두 종류가,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아주 계획적으로 짐짓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하는 제사가 됐거든요. 짐짓,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고의적으로입니다. 고의적으로. 다윗도 범죄를 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부하 중에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걸 또 감추려고 했던,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것이죠. 요즘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계속 TV 방송에 나오던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약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참 아내 복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내 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울의 그 딸 미가를 준다 해가지고 그 첫눈에 반해서 결혼생활, 신혼생활, 그 달콤한 신혼생활 하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어 도망다녔죠.
도망가다가 가다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뭐 아비가일이라든지 굉장히 참 돈도 많고 지혜로울 것 같지만 다 할머니 뻘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살았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까 웬 아름다운 아가씨 같은 부인이 막 목욕하는 걸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불러와가지고는 그냥 일을 저질렀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회개했으면 됐어요. 근데 회개 안 했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애가 태어날 때까지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도 죽여버리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사실을 알고 너는 안 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1년이 거의 넘은 그때라도 온갖 하나님과 영적인 그 단절되어 있었지만은 1년이나 넘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니까 시편 51편이라든지 보면 뼈를 깎는 듯한 내 뼈에서 진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밤마다 그 침상을 적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험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흩어지고 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똠덕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래가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사람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7 곱하기 7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만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믿음이 약했어. 아직 어린아이라서 젖먹이 신앙이라서 그런 짓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데 문제는 2번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자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이런 죄는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짐짓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든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하면 속죄제를 하면 다 속죄가 됩니다. 근데 속죄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도피성 제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사방 그 한 1km인가 2km인가 됩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뭐 나라 자체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다 그래요.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딱 가면 2km 안에 걸어서 해지기 전에 딱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 그 8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6개입니까? 헷갈리네.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고의로 죄를 지은 자, 고의로 살인을 했거나 뭐 고의로 짐짓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다. 들어오더라도 바로 쫓아내가 죽여버렸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은 속죄제도 없고 속전도 낼 필요 없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수로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쳤다든지 뭐 실수로 어떻게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짐짓죄를 범하고 고의적인 이런 배교 행위, 특히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난해 구절로 뜨고 있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 4절부터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이 정도만 읽으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이 분명히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믿었던 사람, 은사도 체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타락의 의미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신, 완전히 종교를 떠나서 고의적인 배교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의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 성경이 좀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타 종교에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뭐 본문에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사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회개가 안 됩니다. 교회를 등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종교에 이제 기일을 해서 아주 교회를 완전히 배교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일이 없죠. 자기가 왜 회개를 하겠습니까? 계속 욕을 하면 욕을 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히브리스를 기록했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처럼 힘들고 핍박이 와서 잠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 계획적이고 짐짓죄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떠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다든지 뭐 나가가지고 무지개 전원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쫙 신문에다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특히 교회들 중에 무지개 전원교회는 최고로 전국의 악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실 분들도 없지만 배교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 돌아갔으면 되는데 교회를 욕하고 사도들을 욕하고, 이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은요, 제가 아주 짧은 걸 이야기했지만 한번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한 인물이 없다,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최고다, 기독교가 최고다, 이거를 변증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바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기자가 7절 8절에 이야기하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물이 비가 많이 온 땅은 참 밭갈기 좋고 농사하기 좋은 땅이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떤 땅은 돌짝밭이 씨를 뿌리고 메마른 땅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막 가는데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는다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땅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많은 비로 인해서 땅이 좋아지면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반대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배교자들, 짐짓죄를 범하고 이런 악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아서 불사르게 된다,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영양분을 공급 잘 받아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린다, 지옥 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을 여셔서 현재를 바라보되 현재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뒤에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